오늘 말씀 로마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7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Today's verse passage, just two verse, Romans chapter 7, verse 19 and 20. Romans 19 and 20. Let's read all together. 우리 다 같이 읽죠. 하나, 둘, 셋.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요새 아침에 일어나시면 아침 좀 깜깜하시죠? 네, 보통 일어나는 시간이 한 6시, 5시 이렇게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면 밖이 참 이제는 많이 캄캄하고 이렇게 일을 하러 갈 때도 밖이 캄캄한 것을 봅니다. 아마 이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끝나는 그런 때가 가까운 것 같은데요. 여러분 1시간 더 잘 수 있는 그런 때가 이제 가까웁니다. 특별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또 좋지요. 1시간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근데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을 좀 캄캄한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시간에 이제 아무도 없는 이 교회를 이제 왔죠. 그래서 열쇠로 문을 열고 이 복도를 보시면 불이 꺼져 있기 때문에 이 복도가 캄캄합니다. 그 캄캄한 복도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걸어오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그 조그만한 개코라고 하죠. 그 도마뱀 한 마리가 제가 문 연 사이로 이렇게 쪼르륵 저를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 도마뱀을 향한 아주 극률하고 불쌍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아니 여기 들어오면 죽는데, 여기 들어오면 결국 죽을 거 아니에요. 말라 죽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도마뱀인데 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경 안 쓰고 들어오려다가 누군가 치우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오려다가 그 도마뱀이 쪼르륵 들어오는 걸 보고 그 도마뱀 앞을 발로 가로 딱 막았습니다. 문을 딱 열어놓고 발로 딱 가로막고 뒤로 돌아가라고. 여기 들어오면 죽으니까 돌아가라고. 근데 발로 딱 막으니까 제 발을 피해가지고 더 캄캄한 이 복도 앞으로 계속 죽으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는데, 글로 가면 살 길이 없는데, 글로 가면 말라 죽는데, 근데도 살려주려고 가면 안 되라고 하는데 발을 뒤로 하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막으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으로 막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에휴 그래 가려면 가라 하고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도 저런데. 우리 교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불쌍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조금 더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마뱀을 잡아가지고 풀에 이렇게 놔주면서 제 마음속에 이 도마뱀한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서 살아라. 가서 살아라. 제 생각이 나서 그랬습니다. 그게 가서 살아라 하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마음이 아닌가,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너무 무지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냥 지난주에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살려주려고 하면, 꺼내주려고 하면 내 앞길을 가로막고 그곳으로 가면 안 돼. 그곳으로 가면 말라 죽어. 그리고 거기는 캄캄한 어두움 뿐이야 라고
살려주려고 하면 너무 모르니까, 너무 무지하니까 더 죽을 곳으로 달려가고, 그래서 살려주려고 이렇게 손으로 붙잡으면 오히려 나를 죽이는 줄 알고 더 그 손에서 몸부림치며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들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제가 다 압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고 참 저도 이런 일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겪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고 또 말씀 주일날 아침 나오기에 이렇게 힘들다, 전투하는 마음으로 오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힘든 거 다 알지만 저도 같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알아주신다고 해서 위로가 되진 않지만은 저 힘든 건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엊그저께도 이제 이 교회 와가지고 같이 저 혼자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너 금식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이 사람들 변하지 않을 거야. 너 아무리 기도해봤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속삭임이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마다 아니야,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야 이러면서 낙담하지 않으려고 더 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그 어려움이 저한테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의 눈빛을 이렇게 보면 그 말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또 제 안에 들어와요. 목사님, 여러분은 입으로 말은 하는 것 같지는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입으로는 얘기 안 하시지만 저한테 눈빛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목사님, 저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전 여기에서 딱 버티고 있다가 또 다른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딱 나오면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뻐할 거예요. 저는 내가 그어놓은 이 선에서 목사님 아무리 나를 끌어당겨도 난 여기 내가 딱 해놓은 선에서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눈빛으로 저한테 그런 눈빛 보내시는 거 아니죠? 제 착각이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눈빛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마음이 힘들고 또 낙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러한 시험의 자리를 계속 걸어갑니다. 그래서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불가능할 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것인가 하는 그 자리에서 저도 고통하고 고민하며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청년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2년 동안 목사님 온 지 이제 2년 동안 되었다고 그랬더니 2년 동안 오신 지 2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그냥 망치로 꽉 한 대 때리면서 나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더 들도록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같이 주님 앞에 변화됩시다. 같이 주님 앞에 좀 변화되어 갑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좀 더 무릎 꿇읍시다. 그래서 우리 물론 주일에 나오는 것이 힘들지만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더 어렵고 또 힘든 가운데를 지나갈 때 내 삶에 정말 한 절이라도 주님 사시는 것 경험하고,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정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내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마서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이 로마서 7장을 한번 우리가 이제 7장을 살펴본 지도 꽤 됐잖아요. 그렇죠? 이 로마서 7장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물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어떤 물음이냐? The question that we should have in our mind, in our heart. Why God did put Romans chapter 7 here in this place during the Romans? You know what the Romans is, right? Romans is the gist of the Bible. It's just a summary. It's the 알맹이죠, 알맹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66권의 그 성경책 중에 이 성경책을 정말 주님께서 압축해서 우리에게 정말 한 권을 주실 수 있다면, if He can just extract and then press all the messages in the Bible, 그렇게 해서 and He wants to give just one book, that's going to be a Romans. That's going to be Romans.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한 권을 주실 수 있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복음, 그 진리,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1장 1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는 우리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이 로마서 한가운데, 그것도 6장 다음에, 이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죄와 함께 우리의 이 죄된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리며,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가 너희를 주관할 수 없으리라. 죄에서부터 너희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이제는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엄청난 승리를 선포한 이 로마서, 그것도 6장 다음에, 왜 7장에, 그러면 이 7장에 그 엄청난 승리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 7장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것이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는 자기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모든 이 견고한 사단의 진들을 깨어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 승리의 기록을 파바박 하고 써놓으셨으면 더 말이 되었을 텐데, 아니 왜 이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의 그 진수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로마서 6장의 승리를 그렇게 선포해 놓으시더니 이 한 사람의 끊임없는 고뇌, 한 사람의 이 처절한 실패를 왜 바로 그 로마서 7장에 두셨을까? 그 중요한 이 책에 그 한 사람의 간증을 왜 이 로마서 7장에 여러분 두셨을까요? 한번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모든 말씀, 이 모든 순서와 모든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의 그 고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것 또한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중간에 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고뇌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록을 로마서 7장, 그것도 한가운데다 두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7장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승리를 선포함 받았지만 여전히 그 육체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갈 때는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육체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율법의 선함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로마서 7장이 없었다면 우리들은 정말 위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로마서 7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나중에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승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에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7장 19절 20절에서 지극하게, if you look at the Romans chapter 7 verse 19 and 20, there is spiritually, I think, if you look at this verse, spiritually, you will find just the normal person, just ordinary person. 지극히 정상적인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육신을 걸어갈 때 지극히 정상적인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7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Bible right there, 19, for I do not do the good I want. This is the important part. What does he want? What does he want? He wants the good. In his heart, he wants the. Let's go further a little bit there. But the evil I do not want. What does he do not want? What does he not want? 뭘 원하지 않습니까? 악을 원하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선을 원해. 여기 사도 바울이 원하는 선은 뭐예요? What does the good here? You must know the good that 사도 바울, the good that the Saint Paul wants. Good that Saint Paul wants. It is like some kind of like does he wants to go somewhere and then try to help out the homeless people? Is that the good that he want? 여기 어디에 가서 지금 자선 사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What is the good that he want here? This is the important part. The good that he want is verse 14. For we know that the law is spiritual, but I'm of flesh, sold under sin. And then if you look at the verse 18, for I know that nothing good dwells in me, that in my flesh, for I have desire to do what is right, but the ability to carry out. I'm sorry, verse 16.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 agree with the law, that is good. So the good here that he says he wants to do is the law and something spiritual. That's the really important point. 여기서 사도 바울이 정말 선하다고 말하는 거, 원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거룩하라 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한. 어디 가서 뭐 자선 사업을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뭐 라이드를 해주고 뭘 해주고 그리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는 이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내 안에 신령한 것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뭐라? 이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선한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정말 홈레스를 돕고, 그리고 자선사업을 하고, 굶어 죽고 있는 기아에게 뭔가를 주고, 그리고 뭔가를 이 세상이 말하는 이건 착한 일이야, 선한 일이야 하는 그 일이 사실은 정말 선한 게 아니라, 그 일을 아무리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 신령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입니까? 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조금도 신령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함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하다 우리 스스로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이 선함을 하나님에 속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신령한 이거 정말 이게 선한 거야, 이게 정말 착한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마음 중심 가운데 그것을 깊이 원했어요. 정말 원했어요. 그런데 그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게, 그를 고통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함이 있는데 그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선함을 사랑하는데, 이 선함을 원하는데, 그럼 악을 원할 수 있을까요? 악을 원할 수가 없죠. 선을 원하는데 악을 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을 원치 않는데, 근데 그가 악을 원치 않는 그 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He wants the good. He does not want the evil. But then he found himself that he does not do what is good. The good means something spiritual, holiness. He wants to belong to God. But then, he always goes to the opposite side. He does the evil. And not only he just does the evil, but also, if you look at verse 8-19, but the evil I do not want is what I keep on doing. This make him so miserable. This is what he found.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선을 원하는데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해요. 근데 악을 행하는데 그냥 행하는 게 아니라 keep on doing. 계속하는, 계속 repeatedly, habitually 계속 행하는 자신을 보면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미칠 지경인 거죠.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are you with Saint Paul?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근데 let's think about a little bit here. Let's pause it little moment here, and then think about what was the evil that he was keep on doing. He kept on doing. 이 사도 바울이 행했던 악이라는 게 정말 뭘까요? 사도 바울이 강도짓을 계속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범죄를 계속 저질렀을까요? 그런 이불을 얘기하는. Is he like burglary? He keep on doing burglary, or he keep on doing like sexual assault? Is that what he keep on doing? 그런 걸까요? 그랬으면 사도 바울 못됐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닌 거죠. 그러면 성범죄다 바울이었지 사도 바울이 되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겠죠. 그러지 않았겠죠. 그가 지금 이불이라고 말하는 이 지금 나 왜 계속 이불 악을 계속하지라고 고통하며 했었던 이것은 첫째로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힌 탐심이었어요. The evil that he did was covetousness in his heart, right?
And he kept think about the fleshly things. 계속 육체적인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막 두려워하고, 사람들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생각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면서도 말씀을 전하지 않았겠죠. 아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7장에 이 고통을 겪어가고 있는 시기는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초기이기도 하였겠지만,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거기에서 3년 동안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이 성경 말씀과 이 예수님이 어떻게 정말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고뇌하고 고민하는 그 3년의 시간, 사도 바울에게도 그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안에 있는 이 탐심과 세상을 향한 허영과, 그리고 이 여전히 유대인 사회에서 높아지고 싶어하는 이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운 시기가 분명히 사도 바울 이 3년 동안, 이 사도 바울이 아라바 광야에 있는 시간 동안 분명히 지나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으로 딱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으로 계시를 주어주고, 그리고 그 아라바 광야에 3년 후에 나와서 자기가 이 받은 복음과 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한번 비교해 보고, 그리고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인지 진짜 똑같은 복음인지 똑같은 복음이라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일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 아라바 광야에 있는 3년 동안 그는 고민했을 거예요. 괴로웠을 거예요. 지금 그는 이 광야에서 이 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허영과 탐심과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광야에서 고민하며 고통하며 이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라바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옛날 유대인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제로서 이제는 장래가 촉망하던 다시 사울로 돌아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계속 고통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제는 그 유대의 성전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로 나아갔던 기록이 여기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죠. 그가 말했던 evil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evil이라는 거 아십니까? E-V-I-L, evil. 그가 말한 evil은 이런 evil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금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If the evil is that kind of evil, like covetousness, he wants a recognition, wants to go high up, and wants to have a prosperity. If that kinds of evil, then we must think one thing. We must meditate this first. 그러면 why he's suffering so much? 왜 사도 바울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 저는 이 질문이 들더라고요. 그게 만약에 정말 사도 바울 성범죄자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강도짓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광야에서 무슨 강도짓을 했겠어요? 그가 지금 고통하고 고민하는 그 이불이 뭡니까? 탐심과 이런 것들 아니에요. 육신에 들어온 이 육신적인 생각들 때문에 지금 이불이라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불 아닙니까? 그게 악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면 이게 우리 안에, 아니 사도 바울은 뭘 저런 걸 가지고 고민하나, 뭘 저런 걸 가지고 악하다고 하나. 우리도 지금 사도 바울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누가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으로 너무 고민이 돼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내 안에 일어나는 이거 세상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막 미칠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이거 악이야, 이런 악이 내 안에 있다니 어떡하지 이러면서 고민하면, 여러분 대번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 나와서 야 너무 너 그렇게 완벽하려고 하는 것도 교만이야. 그렇게 살지 마. 그거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힘든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우리 분명히 그렇게 했을 텐데, 그렇죠?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악한 것도 아닌데 우리들도 똑같이 하는 건 똑같이 우리도 고민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은 죽을 듯이 고민하고 미친 듯이 막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장이 쪼개지는 것처럼 지금 막 이렇게 고통을 겪어가고 한 사람은 우린 그저 약할 뿐이야. 우린 다 너도 나도 약하니 우리 그냥 완벽할 수 없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그냥 그거 정당화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이렇게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함과 약함의 차이를 아십니까? 악함과 약함. Do you know difference between weakness and wickedness? 악함과 약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요 그 경계를 허물고 있어요. 이 약함과 이 악함의 경계를 이렇게 막 허물면서 그 뭐가 약한 건지 뭐가 악한 건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그 affluenza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affluenza. Do you know the word affluenza? affluenza. 이 텍사스에요. 한 16살 정도 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집이요. 이 엄청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막 공장을 막 소유하고 집에 막 가정부를 둘 정도로 엄청 부자였고 그리고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부유하게 큰 그 아들이죠. 부유하게 큰 그 아들이 16살 때 포트워스에서 이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그것도 그냥 운전한 게 아니라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16살 때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4명을 쳐서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4명 미국에서요 음주운전 해가지고 4명 쳐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냥 잡혀 들어갑니까? 한 거의 종신형 되지 않나요? 종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꽤 살죠. 한 15년에서 20년은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부자니까 아주 좋은 로이어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로이어를 고용해가지고 판결을 딱 받았는데 그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감옥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 10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보호관찰 10년. 감옥에 안 가고 보호관찰 10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유능한 아주 이 유능한 변호사들이 이 사람 변호하기 위해서 텀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텀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 텀이 뭐냐면 어플루언스라고 하는 것은 풍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걸 둘 합쳐가지고 어플루엔자 풍요 질병 이런 말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이 아이가 너무 풍요롭게 살아가지고 그 풍요 질병에 걸려서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을 쳐 죽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정상 참작을 해줘야 돼. 이거는 고의로 어떤 악함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질병으로 행한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보호관찰 10년 받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보호관찰 받을 때는요, 이 보호관찰 아래서는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근데 마약하고 술 마시다가 결국은 또 경찰에 또 걸려가지고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 부모가 멕시코로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멕시코 정부에다 요청해가지고 잡혀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한간에 미국에 아주 큰 그 반향을 일으킨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이 어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악한 거죠. 그렇죠? 악한 건데 악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질병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이라고 요새 안 하더라고요. 허언증이라고 하더라고요. 허언증.
들어보셨어요? 허언증? 네. 거짓말이라고 안 하고 허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함과 이 약함의 경계를 계속 허물어뜨리면서 그 악함을 행한 그 자들에게 처벌하고 책임을 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계속 다 잃어버리도록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지금 이 세상입니다. 동성애가 어떻게 지금 정상이 되었나요? 원래는 동성애가 비정상이었죠. 1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동성애는 죄악이었습니다. 성경의 그 로마서의 말씀대로 이 쾌락의 끝을 달려가는 이 사람들 안에서 쾌락을 추구하고 달려가다가 결국은 더 이상은 이제 더 추구할 쾌락이 없어서 이제는 동성애까지 빠져드는 그런 아주 죄악 중에도 아주 악한 죄악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었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그런 질병으로. 그런데 그 질병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질병이 아니에요. 그 죄악이요. 그 죄악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이거는 이상 성욕이다. 이거는 질병이다라고 이렇게 인정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치료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결국은 최근에 그 완전히 또 뒤집혔죠. 심리학자들 통해서 이거는 유전이다. 이거는 제3의 성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사실 치료할 게 아니라 그냥 성적인 선호일 뿐이다. 프레퍼런스일 뿐이다라고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거를 지금 보십니까? 이 모든 이 풍요병이라고 하는 질병, 허언증이라고 하는 거짓말이 아니라 허언증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 동성애가 처음에는 죄악이고 회개해야 될 비이상적인 죄악이었다가 그것이 도덕적으로 뉴트럴한 질병이 되었다가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이 지금 일련의 과정을 이 세상이 계속 가고 있는 이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런데 이 심리학적인 이 세상적인 이 영향력이 이 교회 안에도 다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요. 당연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행하는 찬양이 무엇입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예수의 보혈, 나 같은 벌레 같은 이 사람을 위해서 나 그리스도 죽어주셨으니 나 같은 이 죄인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다고 보혈 하면서 주님 찬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감상적으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러면서 더 이상 회개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치유를 얘기합니다. 상처받아서 용서 못한다고 상처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처받아서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 상처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약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회개해야 할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분명히 악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악과 연약함의 이 경계선을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이 영향력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회개해야 될 자리에 치유함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눈물을 흘릴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 범죄하였다고 인정해야 될 그 자리에서 위로함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 교회 이 세상 교회가 세상에서 받아들이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왜 약한 줄 아십니까? 악해서 약한 겁니다. 그 악함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 없어서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하늘을 날 수 없는 산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약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하는 것이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간음하는 것이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대답을 똑바로 해주세요. 간음하는 것이 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지요. 음란을 행하는 것이 약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약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악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음란을 행함, 다른 사람이 배우자나 여자친구가 간음을 행했다. 그러면 악하죠. 근데 내가 음란을 행하면 나는 약한 것이 되는.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저한테 상담하러 오지도 않겠지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뻔히 다 안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이 음란한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악하시네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상담을 받으러 오겠습니까? 네? 요즘 세상에 자기는 큰 마음을 먹고 고백하러 왔는데 근데 목사님이 나한테 악하대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요새는요 교회 전부 다 약하대요. 악함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전부 다 약하대요. 약해서 안 된대요. 우리 안에 너무 이 경계가 다 허물어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아라, 그들의 풍속을 배우지 말아라, 그들과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아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영향력들이 다 들어가고 어느 순간 우리가 그것을 다 배워서 자기 자신을 약한 것으로 탐심과 탐욕과 욕망과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고 살아간 이것이 우리는 약해서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며 악함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언제 지금 이 자리로 이렇게 왔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금식 기도하러 여기 오는데 너무 오기 싫은 거예요. 기도하러 오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싫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는데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하고 우리 하민이랑 같이 놀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주님이 제 이 말씀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너 악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악합니까? 저 금식기도 제가 하는데요. 그거 좀 하기 싫어할 수도 있죠. 너 지금 네 몸 편하는 거 원하는구나. 너 안에 탐욕이 가득하다. 침대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편하고 싶은, 안락하고 싶은 욕망과 탐욕이 너희 안에 가득하다. 악하다. 저 회개해야 되겠죠. 아멘. 네, 회개해야 됩니다. 저 회개해야 돼요. 저 악합니다. 우리 안에 이 악함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약함이라고 말하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처럼 고통하는 이 자리로 우리 나가지 않는 겁니다.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절. Let's look at Romans chapter 7 verse 20. Now if you do not want, I do not want. If I do not want what 다시 할게요. Now if I do what I do not want, it is no longer I who do it, but sin that dwells within me. 이게요. 이 20절 말씀이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이 복음에 찌들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If you look at the verse 20, Saint Paul he discovered one thing here. He discovered that because what he want is something good. And what he really hate is something bad. But then, nevertheless, he still keep on doing, right?
keep on doing what is evil. And then right here, there's enlightenment moment here. What he found is there in this body, there is a me. But then right next to me, there's something else. Something powerful than me. And this being just do what I do not want. So he found additional being, additional personality in him inside. Think about this. What would you think if you find something else in me? 사도 바울이요 소스라치게 놀라 깜짝 놀랐어요.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 너무 지식적으로 듣고 또 들어서 찌들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증거는 20절 말씀 듣고도 그래 맞아 맞는 말이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향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거 뭐 맨날 들었던 얘기 똑같은 얘기 하면서 그렇게 반응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에 찌들어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 지식으로만 받았지 진짜 이 앞에 실제적으로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분명히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할 수 없는 내 안에 이 죄를 딱 발견했을 때 소름이 그냥 이 사도 바울에 쫙 하고 끼치면서 아니 내 안에 다른 존재가 살고 있구나.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발견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정말 아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이 끔찍한 죄가 내 이 육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근데 할 수 없이 그런데 내 안에 어떤 강력한 힘이 나를 왁 하고 잡아당겨가지고 이 나를 이 죄 아래로 끌고 들어오는 이 죄가 산다는 것을 여러분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걸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그거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얘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공포 영화를 하나 예전 어렸을 적에 본 적이 있는데 플라이라는 영화였어요. 이 플라이라는 영화인데 플라이라는 영화인지 어떤 영화인지 뭐 하여튼 근데 이 파리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파리가 알을 깐 거예요. 근데 그 알을 깠는데 그 알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구더기들이 내 안에서 꿈틀꿈틀 하고 그리고 내 살을 막 파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입을 열면 파리가 나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요. 나는 분명히 있는데 이 내 육신 안에 이 죄가 꿈틀꿈틀 하는 거를 뭔가 내가 아닌 뭔가가 이 꿈틀꿈틀 하는 거를 이게 지금 발견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컴퓨터 스크린 앞에 섰을 때 뭔가 꿈틀꿈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일하는 데에서 전체 모임이 있었어요. 전체 모임이 있었는데 그 쿼러마다 한 번 모임을 하는 모임인데요. 사실 제가 지금 목회하려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일해서 잘하려고 일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쿼러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이 제일 잘했는지 우수사원 뭐 그런 것도 되게 웃기게 뽑아요. 왜냐하면 여기 사역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누가 아침에 지각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수사원을 뽑아요. 근데 우수사원을 이제 뽑는 때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팀이 있기 때문에 팀이 그 우수한 팀이 뽑히고 그리고 우수한 사람이 뽑히는데 자 이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갑자기 나 지금 일하는 거 이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 이거 나 사역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이거 일하는 거 일인데 그냥 도구야. 하나님께서 버리고 다른 도구 잡으라고 하면 나 이거 다 할 거야 하고 내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 안에서
자, 발표하겠습니다. 그런데 심장이 두근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이 꿈틀꿈틀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진짜 제 마음이 목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같이 아이들이랑 말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고 다음날 아침에 지금 갔는데 자 발표합니다 이러니까 꿈틀하는 걸 보고 진짜 낙담하고 또 제 안에 찾아오는 이 절망, 제 안에 이 약함 주님 앞에 참 회개했습니다. 이 꿈틀꿈틀한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안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내가 원하는 거 이건데 하는데 이 꿈틀한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죄인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안에 바퀴벌레들이 꿈틀꿈틀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내장 안에. 그래서 입을 열 때마다 바퀴벌레 이렇게 타고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할 때마다 바퀴벌레들이 막 이렇게 나와요. 두두둑둑 떨어져요. 이렇게 내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퀴벌레보다 구더기보다 파리보다 더 끔찍한 게 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 다 발견하시잖아요. 내 안에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왜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처럼 내 지금 여기 안에 죄가 꿈틀하고 있구나 하고 이거 발견하는데 내 안에 지금 다른 존재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약해서 어쩔 수 없지. 소름 끼치고 두려워하며 지금 이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육체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려 하는 왜 고백이 우리 안에 없는 겁니까? 오늘 또 꿈틀꿈틀하네 얘가. 그래 조금만 꿈틀꿈틀하다 잦아져라. 왜 이렇게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끔찍한 이 삶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정함이 없어요. 나다니엘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나다니엘에게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희 안에 간사한 게 없도다. 우리 안에 너무 간사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내 위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산산이 박살나리라. 자신이 예수님이 코너스톤이라고 하신 머릿돌 되심을 비유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만나는 자는, 내 위에 떨어진 자는 가루가 돼버린대요. 박살나 버린대요. 근데 너무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간사해요. 주님하고 이렇게 팍 하고 부딪히지 않아요. 꽝 하고 주님하고 부딪혀서 완전히 그냥 가루가 될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내가 주님 아니면 내가 그냥 주님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이스라엘 야곱처럼 약복강가에 엎드려서 주님이 이기든지 내가 이기든지 할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랑 막 씨름하면서 맞붙지 않아요. 몸에 그냥 잔뜩 기름을 발라가지고 주님이 잡으려고 해도 비끄덩 하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주님이 부딪히려고 해도 슬쩍 피해가지고 아이고 주님 여기만 한 군데 아파요, 여기 손가락 한 군데 아파요, 이렇게 되어지는, 아주 요리조리 교묘하게 미끄덩하게 주님하고 절대로 정면 승부하지 않는, 슬쩍슬쩍 피해서
간사하게 청결한 마음 없이. 사도 바울은 지금 주님이 100km의 속도로 10,000km의 속도로 사도 바울한테 달려오시면 사도 바울은 그 주님하고 10,000km의 속도로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100마일로 달려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100마일로 달려온 자기 앞에 그 말씀 앞에 고스란히 자기를 선 거예요. 오히려 그 앞으로 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산산이 부딪혀서 가루가 될 때까지 달려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약하다는 핑계로 늘 항상 피해가고 돌아가고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할 뿐이 하기만 하지. 그 말씀 앞에 정면으로 부딪혀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 복음에 정말 정수,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 로마서, 그 안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이 이야기, 이 가운데 왜 예수 그리스도와 정면으로 완전히 충돌해가지고 산산조각이 나와버린, 박살나버린 왜 한 사람의 이야기, 그 간증을 여기다 왜 써놨을까요? 이 중요한 이 로마서에 할 얘기도 정말 많으실 텐데 이거 우리 정말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 안에 악함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회개하지 않고 애통해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루가 되어지고 깨어지며 이제는 정말 주님으로 사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가나안 족속에 둘러싸여 있었던 이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 열심히 주변 것들을 배우며 그들과 하나 되지 말고 그들의 풍속과 그들의 것을 배우지 말라고 주님 하셨는데, 하나님 그것들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복음 앞에 정면으로 우리 부딪히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주님으로 세우시고 주님 것으로 세우시는 우리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어서 약한 것도 아니고 주님 강한 것이며 약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이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질 그때
하나님, 우리가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아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에, 우리의 어떠함에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반석 되신 그 주님 위에 굳건히 서고 생명을 누리는 우리 새누리교회 그리고 제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